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너무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왜 이 말씀이 사랑의 언약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듣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능력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이 폭염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마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마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주저앉았던 거 다 떨쳐버리고 나와서 다시 기도하라고. 영적 이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가인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큰아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새끼와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면서 어느 날 그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살인사건은 멈추질 않아요.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더 참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없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이 죄가 불쑥 고개를 디밀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약 2개월 가량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1년 동안 시내산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 사랑의 표시였어요. 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증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마치 어른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언약,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십계명 언약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오늘은 그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은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셨잖아요.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 말로 라차흐라는 말인데 다른 무엇을 죽인다는 말과는 구별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파괴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여러분 살생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해놓고 살생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지. 여러분, 전쟁 중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대를 죽이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극악무도한 죄인들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식용을 위해서 동식물을 죽이는 것,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동식물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여기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충동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럼 그 가인이 아벨을 충동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과실치사,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기준치대로 넣지 않고 그걸 빼먹었어.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다, 여러분 이건 살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였다, 계획적으로 말이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이것은 불체포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흔히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 살인죄만한 죄들을, 악을 다 품고 있어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는 이런 죄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낙태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낙태는요, 지난 한 해에 4,400만 건을 낙태가, 이게 공식적인 나온 거예요. 4,400만 건이 낙태. 우리 남한 사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 낙태가 사회적으로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수긍이 가는 낙태들도 참 많이 있어요. 원하지 않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수긍이 가고도 남죠. 그렇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139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이 형체가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에 있는 아직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보셨고 아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알고 계시고 한 인격체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지금 6개월 된 태아가 지금 이제 아직 막 이제 임신하게 된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배 속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라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락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안락사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면 그냥 숨을 거둘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켰어요. 안락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두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안락사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하루하루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제거해가지고 얼른 돌아가시게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또 보면 언론 정리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환자를 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데 사람이 거두는 것,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모태에 있는 태아도,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환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자살 문제. 자살.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심리학 책을 보다가 보면 자살을 삶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머리가 쭈뼛서는 거예요. 뭐 이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아니, 자살을 부추기는 것도 자살이 삶의 유일한 탈출구다, 이게 죽는 게 삶의 탈출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닥을 치게 만들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성경적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요 어떻게 성경적 상담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5명이나 자살을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자기가 아는 친한 그 이웃 가족들 중에 5명이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성경적 상담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살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가문의 저주도 아니다.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죄다. 이것은 사랑이 없거나 무례한 말이 아니다. 나는 자살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렇죠? 사랑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 자살은 6계명을 어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인은 자기를 죽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하든가, 이것만 살인인가?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과실치사, 내가 마땅히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값을,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단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난간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할로윈 데이 사고나 세월호 사고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인명사고가 났기에 이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치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이 살인 6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죽게 할 경우, 그것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멸망하게 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골비었다, 머리 빈 놈, 이런 욕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살인,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싸우다 보면 여러분 욕 안 합니까?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욕을 스슴치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입으로, 말로, 감동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모욕 주는 것, 살인이란 말이에요.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살인하셨어요? 남들을 무시함으로 살인을,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욕을 주는 것으로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왜 육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은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 존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거랍니다. 동물에게도 없는, 그 무엇에도 없는 인간의 존엄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부하고 도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도록,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식물을 위해서 동식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도전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바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죠.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을 시키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처럼, 소모품처럼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키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내다 버려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하셨잖아요. 아말렉을 보세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뒤처진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대대로 싸워서 반드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더 이상 그 우상 숭배를 지켜보지를 못하시고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소중하다, 고귀하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언약을 정말 지킬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분노함으로, 욕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과실치사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살인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배구를 잘하던 그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외국에 배구 선수 한다고 외국을 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나 하고 그걸 궁금해가지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요, 학교에 다닐 때, 어릴 때, 10대 때 학교에서 다른 애들을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 그래서 국가대표를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외국을 전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면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까? 인생이 완전히 이제 20대 중반인데 이게 선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를 알려줬더라면, 아니 살인이 뭔지를 이야기해 줬더라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건 살인이야. 이것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면, 힘이 좀 세다고 또는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욕하고 무시하고 오만하게 하는 이것은 살인이야 라고 얘기해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입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했던 이것 조심하라, 훈련하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야 돼. 그리고 훈련은요,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자기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훈련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자꾸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꾸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을 자기가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배불러도 상대는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알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알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다 보면 참 신기하게 여러분 이웃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들어오면서 봤더니만 주보를 유심히 보시는 그걸 봤는데 여기 거기에 보시면 필리핀 선교사님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거기에 십시일반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보시고 마음속에 참 내가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든 적든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제 상주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복숭아를 교회 앞에 마당에 있는 복숭아가 있어서 복숭아를 땄는데 이 복숭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겠는데 이게 어디에 뭐 어떻게 팔로가 없어가지고요. 다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전부 다 보내. 우리 교회를 다 보내요. 그 괜찮겠어요? 다 보내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거 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먹으려고 그랬더니만은 또 보고는 그래요.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필요한 분들 드시고 싶은 분들 사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뭐 몇 개 있지도 않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광고에다가 실기는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고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훈련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웃을 섬김으로써 내가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훈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 그렇죠? 살인이 분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대신 짊어지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분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분노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요 죄악을 향하여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분노예요. 분노.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 이것은 누가 마셔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의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분노의 잔을 대신 마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고 분노함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우리를 용서하시려 대신 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점점 더 포악해지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을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살인을 하겠다는 공지를 해대면서 흉악하게 칼을 들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막 찌르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써 오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살인하지 말라